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분당중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교회를 두 곳밖에 못 다녀봤어요. 한 곳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23년 다녔고, 그 다음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25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회를 빼놓고는 그 두 교회를 다녔고, 또 안식년 때 잠깐 또 한 1년 동안 또 해외에서 미국 교회 다닐 그 두 가지를 빼고는 제가 두 교회만을 제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산과 강을 넘는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느끼는 많은 것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33살이었습니다. 세 가정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제가 2년 동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모집을 했더니 170명이 모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70명이 후원을 하셨고, 가정은 세 가정이고, 준비는 제가 지금 분당이 처음 신도시로 발표된 이후에 기도 중에 이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생각한 후에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분당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매주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하는 그 지역을 매주 다니면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집이 지어지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면 성도들이 있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가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전도하는 길 되게 하시고 신방하는 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역사 있게 하소서. 계단마다, 복도마다, 동마다, 단지마다 복음의 불길이 붙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니까 1991년 9월 30일 첫 번째 입주가 되어서 첫날 57세대가 입주를 하고 40만 명, 요즘 50만 명 정도의 인원, 또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하면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분당만 따지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분당에 있는 인구 35명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다 보니까 분당에 있는 모든 아파트 한 동마다는 저희 교인들이 하나씩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저 철없는 초보 교육자 때 다니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있고 또 늘 마음에 깊이 좋아하고 있는 서정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재직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마음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 밖에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저 교회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사를 의식하는 교회, 그 방법으로 역사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기호 공헌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돌판에 세워진 3대 비전이 있는데 창립 비전입니다. 역사사를 의식하는 교회, 그 뜻은 기호 공헌을 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전략적 방법으로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역사사에 기호 공헌하는데 저희는 인물을 키워서 세상에 기호 공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위한 또 교회적으로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로 세 가지 비전을 돌판에 세워놓고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 건강을 책임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목사의 능력으로도 부족하고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사회에 기호 공헌을 해야 한다. 또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중에 저희는 딱 한 가지, 그래도 비교적 인물을 키워서 그 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 7년이 됐을 때 한 3,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13개월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13개월 만에 한 교인들이 한 430명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3개월 됐을 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170명이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와서 전도지도 돌려주고 하니까 그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지기 쉽겠죠. 그래서 13개월 돼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지금의 종교부지를 그 원주민 교회에 계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에게 양도하기를 제안해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월 된 교회에 1년 동안 다닌 교회는 저희 집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가정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되고 3개월 되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400명이니까 그 중에서 6개월 된 사람은 절반도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기회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돼도 논리가 있어야 되고 안 돼도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후회가 없고 흔쾌하고 시원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13개월 된 교회, 1년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은 지려면 30억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어떤 논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뭐 이런 제의가 왔는데, 하건 말건 그건 우리는 결정을 하되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가 흔쾌하게 결정을 하자. 우리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아무 논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아놓고 딱 한 가지다. 지금 14개월 됐는데 이 앞에 있는 34살의 목사입니다. 34살 목회해본 지 2년밖에 안 된, 이제 1년 됐으니까 3년 됐죠. 이 목사가 작년교인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목사가 될 것 같으면 찬성하고, 목사가 2,000명 이상 목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반대해라. 손을 들라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100% 다 손 들더라고요. 교인들은 대책 없이 찬성하더라고요, 보통. 정말 대책 없이 찬성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긴 숨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두세 주일 동안 그 얘기 듣고, 저희가 지금 끝에 한 250가정, 30가정, 50가정 정도 됐거든요. 한 500명 출석하니까 400명 출석하니까 250가정 정도 되잖아요. 제가 새벽 끝나고는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매일 제가 그 신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손들라고 제가 미리 말해놨거든요. 그러고 이제 손들라 했더니 다 손든 거예요. 저하고 다 개개적으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당장 땅값을 13억 5천만 원을 줘야, 그분들을 줘야 이제 토지개발공사에서 명의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방법은 없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기 집을 빌려줄 사람은 자기 그 집문서를 좀 빌려주면 이거 가지고 빌려서 30억 빌려서 교회를 짓고 2,000명이 될 때 우리 헌금해서 헌당하겠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40명이 집문서를 갖고 왔어요. 40까지. 저는 34살이에요. 목사 안수 받는 지 그때 3년 된 목사입니다. 저하고 만난 지 6개월도 되고 3개월 되고 1개월도 되고, 요런 분들이 집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건축위원장이 누가 됐냐면, 교인들 다 돌아보니까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육군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분당으로 이제 퇴직하고 분당으로 막 오셨는 분인데, 저희 교회 다닌 지 45일 됐더라.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 그럼 건축위원장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방법이 있어. 그래도 장로님 한 분 계시니까 그럼 장로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난 6대 교회에서도 죽을 힘써서 교회 짓고 왔더니 여기 와서 또 그런 거 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건축위원장 돼서 그 40명이 그 대출을 받아 30억을 빌려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주 보잘것없죠. 저에게는 부지도 조그매요. 363평. 건물도 다 지으니까 730평 정도 되더라고요. 뭐 지하실까지 주차장까 다 해서 조그매요. 그래서 어쨌든 지었어요. 그냥 블록으로 이렇게 아주 허술합니다. 뭐 개척교회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빌려갖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4년 되니까 2,000명이 넘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헌당을 끝냈어요. 다 돌려주고요. 쉽죠? 근데 쉽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가 30평짜리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딱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뭐 분양평수 45평인데 실제 뭐 한 30평인데, 그 예배당에서 저희가 나올 때
22개월 돼서 지금 예배당 지하실로 왔거든요. 완공은 안 됐는데 지하실에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24개월 됐을 때 본당 완성돼서 올라가서 예배드렸는데 그 22개월 돼서 나올 때고 30평짜리 공간에서 1100명이 예배드렸어요.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해서 다 해보니까 1100명이 예배드렸더라고요. 30평짜리 정도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당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서 6부까지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7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주일날 어른 7,000명의 애들 한 2,500명에서 근 10,000명 예배 드렸어요. 그 좁은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6부까지 설교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 교인이 줄었습니다. 교회 저희가 20년이 됐을 때 한번 교회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난 이런 거 싫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제가 사임설 내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회에서 제 사표를 반려했고 이건 안 된다 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노회에서 사표를 반려한 적이 한 번도 없다네요. 근데 어떻게 그저 하나님 은혜로 또 반려를 했고, 또 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2가지 항목에 걸쳐서 총 내용 3,000가지 내용을 제가 고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명한 자료가 15,00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오래전부터 모든 일을 정부 기준에 근거해서 기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근거 자료가 정확히 남아있고, 제가 27살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할 때 지금 저희 교회는 행정백서가 매년 한 100페이지 정도 돼서 나오는데요. 그런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목회 방향을 세웠는데, 27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첫째, 결실이지의 사역. 교회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매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실이지의 사역. 두 번째는 보존자료 유지. 왜냐하면 교회는 이 보존자료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파일링이잖아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런 걸 좀, 제가 다니던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제가 그런 걸 좀 정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존자료 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잊어버렸어요. 네, 그 두 가지는 정확히 생각나는데, 저희 교회는 모든 보존 자료가 잘 유지되어 있으면 옛날에 모든 자료들, 모든 것들 다 정확히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27살 때 교육전도사로 했던 보존 자료 유지라는 게 정말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 교회를 살리더라고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다 문서고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또 교회가 그렇게 기한을 했는지,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장로님께서 정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모든 자료를 그렇게 기한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저도요, 행정적인 거는 이제 말끔하게 처리를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거든요. 저희는 매 회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행정정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교육자들도 1인당 300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모든 보고서를 만들어서 딱 보관을 하고, 여러 가지 웹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도 해놓고, 저희가 또 하드에 저장도 해놓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해명이 됐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통 이렇게 어려우면 10년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빨라도 5년, 6년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는 딱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되고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표 내고 나갔다 복귀한 목사가 또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돌려보내주셔서 제가 1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만 4년이 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강의한 적이 2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인물을 키우는 교회라 그래서 한 장학금을 이제까지는 50억
한 50억, 60억 정도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사회 그 토지기부항구에서 한 200억은 저희가 장학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년이 됐을 때 한 3,000명 정도 모였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 10년, 1년 동안 나가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분당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당 좌석수를 다 펼쳐봤어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모든 교인 수를 다 거기 앉혀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예배당 좌석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말자. 우리 혼자서 무슨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좌석은 많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과가 안 나오되 그래서 잘 안 하는 일을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그것이 인물 양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배당을 지려고 하니까 200억 정도의 비용은 최소한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한 18년 전이죠. 그래서 200억을 인물을 키우는 데 사용하자. 그래서 20년 후에 그것이 잘 된 것인가 아닌가를 그때 판정해보자.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 제안을 했더니 하여간 교인들은 목사가 말하면 다 찬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서 여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때 저희 총신이라는 그 신학교에서 장학금 100만 원을 보내라고 공문이 왔어요. 근데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그 당시에 뭐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의논하는 그 모임은 있잖아요. 모여서 개인이 보내는 게 100만 원이고 무슨 교회가 100만 원 보내냐.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 보내면 영원히 100만 원 교회 보내는 교회 되니까 우리는 1000만 원을 보내라. 돈이 없대요. 빌려서라도 보내라. 그래서 100만 원 보내라는 걸 학교 장학금을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개척교회 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총신에 10억 원을 장학금을 결국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200억을 보냈고요.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 받아서 해외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 100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각 교단, 여기 합동, 통합, 합신, 그 다음에 서울신, 고신 이렇게 주로 보수교단의 교회를 저 교단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학생 선발을 했고요. 저희 교회 학생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 분야는 저희 교회 있고요. 국내 장학생, 해외 장학생 두 파트로 나눠서 국내는 기획운동 장학생, 그 다음에 해외로서는 인재학생, 장학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등가의 원칙에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그분들이 한 100명 중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신학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목사가 되고 20년 후에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들을 바로 가르치려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신학자 양성을 주로 했습니다. 전국의 신학교에 지금 저희 장학생 출신이 한 65명 정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 총신대학에만 교수가 11명이에요. 근데 그 11명 교수가 의미가 있는 게 탑 10에 속하는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강의 우수 교수나 연구 우수 교수가 선정되면 거의가 저희 장학생 출신이더라고요.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약 800명 정도 됐어요. 신학 분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약 100명 정도가 공모를 하고 그 가운데서 20명에서 25명 정도를 선발해서 저희가 국내 수련회 초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수련회 또 유럽이나 미국 초청해서 하고 이렇게 연마다 이제 수련회를 하고 뭐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에서 수련회를 5번 했는데 5번 하는 수련회 하룻밤 자고 오고 이틀밤 자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신방했습니다. 하란에 가서 하룻밤 자고 파리에 가서 이틀밤 자고 독일에 2번 하는데 이틀밤 자고 미국은 가는 김에 또 제가 아는 분이 있어 집회해주고 온 적이 있어서 그런데 교회만 붙어 있었어요. 근데도 쫓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최 목사같이 열심히 해도 쫓겨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해봐야 소용없다. 쫓겨나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13개월 만에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3,000명이 넘어서 헌당을 바로 했어요. 학생들까지 10,000명이 모였어요. 20년 동안 담임 목사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는 분이 없고, 교회는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큰 소리도 한 번 없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상도 못하게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시끄러워졌으니까 안식년 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안식년 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식년 떠난 지 바로 한 주일 만에 교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근데 참 싸우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싸운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60번인데 57번 김현중이하고 한번 싸운 거하고 제가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근데 그 김현중이 이름을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싸운다 그러면 막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노예는 주로 싸운 데예요. 그래서 노예 가서 막 싸우면 나 그거 보기 싫더라 그래서 저 뒤에 앉았다 얼른 도망가고 그랬는데, 싸우는 걸 구경을 해야 하더라고. 그래야 싸울 줄 알더라고. 현재 요새는 싸워도 제가 다 뒤에서 구경해요. 근데 요새는 또 싸우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죽는 것보다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이 절벽에 있는데 뒤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되는데 뒤에서 미는 겁니다. 이 사람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밀려서 떨어지는 겁니다. 대통령도 떨어지고, 기업회장도 떨어지고, 고위관리도 떨어지고, 예술가도 떨어지고,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못 견뎌서. 저희 교인들이 제가 수표내고 나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네요. 저는 아무것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좀 교제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목숨줄을 붙들어 주십시오. 뭔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제가 살아있고, 저는 제가 이제까지 체험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살아있기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망가져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저 화면은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따가 나올 거고요. 뒤에도 화면 나오나요? 아니죠? 예.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바닥에 엎드려 보지 않은 사람은 땅바닥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 몰라요. 바닥에 엎드려 보지 않은 사람은 땅바닥에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 몰라요. 비로소 엎드려져 봐야, 바닥엔 이런 글씨가 써 있구나. 자빠져서 하늘을 벌렁 봐야, 하늘에 이런 글씨가 써 있구나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에게 제일 좋아하는 것은 목사님의 당당함입니다. 전보다 더 당당해지세요. 혹시라도 제가 위축될까봐. 저는 사표 던지고 나가서 쫓겨났던 목사인데 다시 들어오면 저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인들이 다 싸우고 다 해결해서 다 교회 안정시켜놓고 목사님 다시 모셔다 놓은 거잖아요. 저는 싸우는 거 싫어서 도망쳤던 목사의 양들 버리고, 근데 그 양들이 교회 지키고 다시 목사님 제자리에 갖다 앉혀놓은 거거든요. 목사님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목사님 전보다 더 당당해야 우리가 좋아하던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보다 더 당당합니다. 자, 이제 이만큼 하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요걸 마쳐야 되는데 5페이지인데, 제가 보통 재직 세미나 가면 90분 하거든요. 제가 평생 동안 20년 동안 20번도 안 갔는데 작년하고 오라고 제가 강의 60번 갔어요. 작년하고 오라고만 강의 60번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전해드려야 될 말씀이 있겠다 생각해서 그저 부르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60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재직 세미나는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기억하고 또 봐야 또 유지가 되니까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혹시 제가 다 못할 테니까 보고 읽으면 됩니다.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해서 제가 4시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배 부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끝나는 시간은 정확해요. 제가 안 쫓겨났던 이유가 그동안은 보니까 시간을 잘 지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간은 제가 지킬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다시 인사합시다. 내 마음에 있었던 얘기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죠?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한계 용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청년들 가르칠 때도 우리는 부부관계냐 부자관계냐. 부부관계는 언제든지 싫어지면 헤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부자관계는 안 그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그냥 구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아 그런 얘기, 우리는 뜨거운 관계보다 구조적인 관계가 더 낫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러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헤어집시다. 이것보다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따라하지 않나요? 그럼 그 다음 말은 따라합시다. 그래도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도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례 갑니다. 얼마 전에는요, 한 2주 사이에 한 장례만 한 10가정 넘게 가다 보니까 웬일인지 그렇게 장례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냐하면요, 설교 잘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목사님이어야 되잖아요. 좋은 설교는 방송 틀어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목사님이어야 되겠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슬프면 울고, 내가 답답해서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하면 내 목사님이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인 수가 적어졌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하고 15년 이상 다니고 밥도 한 번도 못 먹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15년 이상 된 성도들 중에서 밥을 한 모금도 안 먹은 목사님 분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계획을 짰더니까 그거 다 하려니까 15년 걸리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5날 있다고 생각하면 며칠이나 밥 먹겠습니까? 3일 정도는 약속된 식사해야 되잖아요. 이틀 정도 나오는데 이걸 그렇다고 점심, 저녁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점심 잘 먹으면 저녁 안 먹어야 되고, 저녁 약속 있으면 점심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서 칼국수 사줄 수 없잖아요. 목사 제일 잘 대접하는 건 비빔밥이나 칼국수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을 대접해도 15년이나 20년에 만난 사람을 칼국수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칼국수 먹자, 비빔밥 먹자, 10,000원짜리 식사하자, 그게 정말 잘 대접하는 거다, 이제 설득을 하는데 15년, 20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식사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2끼 아침, 점심, 저녁 못 먹잖아요.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내 목사가 되고 내 성도가 되고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저는 계속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 오늘 재직 세미나잖아요.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결국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설악산에 저희 교육자하고 수련회 갔거든요. 설악동에 들어가면은 큰 내가 있잖아요. 여름에 물이 많았어요. 물고기가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겨울에 갔는데 얼어붙었어요. 눈이 덮였어요. 물이 줄어들어서 낮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게 깔려서 얼음이 얼은가 물이 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부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고기 살았었잖아. 근데 다 어디 갔을까요?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물이 콸콸콸 흘렀어요. 그런데 고기가 많았어요. 물이 줄어들었어요. 얼어들었어요. 점점점 내려가겠죠. 그럼 밑에 물 바닥에 만큼 남기가 얼겠죠. 그럼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물이 얼어들어오네, 줄어드네, 점점점. 그리고 거기서 동태가 됐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고기가 얼음에 박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이 줄어들면 살아야 되니까 물길을 따라서 물이 좀 더 있는 데로 옮겨갔을 것 같아요. 맞죠? 교회는 물이 흥건한 것처럼 은혜가 흥건해야 돼요. 저는 이 동승교회가 은혜가 흥건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재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이 동승교회는 저도 예측은 하지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각각 멀리서 온 교회예요.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교회에 이 지체를 사랑하는 애틋한 사랑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카피라이팅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카피라이팅하는 한마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여러분 묘비서 비문에 뭐라고 쓸까요?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라고 씁니다. 우리의 인생을 총대변하는 한마디가 직분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우리들은 머리에다 뭐 사장 누구, 의사 누구, 아니면 교수 누구, 아니면 박사 누구 이렇게 안 써요. 우리 묘비명에 딱 쓰는 단어는 한마디입니다.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라고 씁니다. 여러분 재직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인생을 대표하는, 내 인생을 서술하는 마지막 단어가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직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보통 그지 나뉘지는 않지만 마음에 그래도 이러저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가끔 나한테 전화를 건다, 교회 오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신다, 멀리 있어도 이름 불러서 쫓아가서 아는 척한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관리 성도입니다. 관리해야 잘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관리 성도예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어, 1년 내가 전화도 한 통 없고, 나에 대해서 뭐 왔냐고 얘기도 안 하고, 나하고 얘기 안 하고 내 얼굴 보고 탁 돌이키고 다른 사람에게 뛰어가고 이래. 이런 사람은 비관리 성도예요. 목사님이 인정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관리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20년 돼도요, 집에 신방 딱 한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등록했을 때. 아니 무슨 장로님이 무슨 관리가 필요합니까? 알아서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무슨 관리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드려야 되는데. 같이 가는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서운하다라는 건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늘 이렇게 한마디로 더 하는 건 제일 멀리서 온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사랑을 받으면 멀리서 와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멀리서 가서 오세요. 이런 재직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 돼요. 오늘도 낮에 그런 설교 했는데요. 내게 남아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게 가지고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될까? 내게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될까? 이걸 총 계산해 보세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힘, 다 계산해서 남은 인생을 추출하면 요만큼 정도 힘이 될 거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이루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에 남기고 가자. 여러분 괜찮겠죠? 그렇죠. 이제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 힘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걸 다 모아서 내 남겨진 시간 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세상에 남겨지고 그리고 가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 없이 흘러가요.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잃으니까 가도 목표에 못 도달하고 어디론가 흘러가다 힘없이 툭 떨어지거나 엉뚱한 데 막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방향을, 목표를, 가치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집중해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본질과 의미. 여러분, 백화점에 여러분이 갔어요. 여러분에게 백화점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거 한 가지 딱 가지십시오. 뭐든지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뭘 가지시겠어요? 모피코트? 아니면 컴퓨터? 큰 텔레비전? 그래도 값있어 보이는 거 가지기 원할 거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애들 같으면 최고 사양의 컴퓨터 가질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 하는 사람이 요새 뭐 몇천만 원짜리 큰 텔레비전 나왔다는데 그거 가지고 뭔가 취향에 따라 가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죠. 한 가지만 가지면 되죠. 뭘 가지시겠어요? 볼 것도 없잖아요. 보석상 가서 제일 비싼 보석 한 가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팔면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네, 그렇죠? 맞잖아요. 한 가지만 가지면 다 해결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 그 한 가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그 본질을 파악해서 그 본질을 해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본질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를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슬픔도 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아픔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잖아요. 내 인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예, 그래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은 재직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겁니다. 내 재직의 본질은 무엇일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믿음과 은혜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노회를 통해서 위임을 했죠. 하나님께서 노회를 통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목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소속이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목사가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공회를 통해서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목회해요. 그런데 재직의 본질은 그 믿음과 은혜의 동역자로서 목사를 도와 같이 목양을 이룩하는 겁니다. 판단이나 비판자나 방관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본질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본질적인 것에서는 힘이 소진돼서 힘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선을 돌파하려면 전선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전선이 늘어져 있으면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전선을 최소화시켜서 힘을 집중해서 그 전선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태울 때 볼록렌즈 가지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먹지를 태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든 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힘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 재직들은 힘을 합해서 정말 가야 할 길, 이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보편 사명이 있잖아요. 선교적 사명이잖아요. 교회가 가지고는 또 다른 사명이 뭐죠? 문화적 사명.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갔을 수가 없어요. 각각 취향이 달라요. 저는 이 교회 오면 전에 제가 한번 왔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께 아주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는 재직으로서의 내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도와서 목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게 재직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 현상과 의미.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저를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논리를 전개하려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내 눈에 여기 스피커가 있다, 전등이 있어, 이런 데코레이션이 있어. 이건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현상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겨울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나뭇가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심하면 꺾여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람이 부는 곳의 현상이에요. 그럼 바람의 의미는 뭘까요? 바람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바람에 겨울 옷장수 하는 사람, 찻집 하는 사람 바람 불어서 좋은 겁니다. 추우니까 찻집에 들어오고 추우니까 옷을 삽니다. 바람 불어 좋은 겁니다. 근데 보트 장수하는 사람, 기침 감기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의미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전혀 다르게 와닿는 것, 이것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적인 삶일 때는 현상을 보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면 의미를 파악하고 사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 속에서도 각자 다른 의미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의식주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의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2차적인 문화적 욕구예요. 문화적 욕구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화적 욕구, 내가 배부른 돼지보다는 나는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 욕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문화적 욕구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내가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보다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아실현의 욕구 중에 가장 고단위에 있는 게 뭐냐면 종교적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 자아실현의 욕구, 내게 있어서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 욕구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져도
기쁘지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읽어드린 시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저는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 남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저에게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기억하자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기억하자. 지금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 행위의 결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 행위를 결정하고 조절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일 안 하면 아무 잘못도 없고 마음의 갈등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 불러서 시험 받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가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에게 시험을 받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이룰 것인가, 어떤 것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하면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직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교회 세우신 교회의 재직으로서 내 삶의 용도와 쓰임이 무엇일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자일생이라는 소설 읽으셨을 거예요. 여자일생이라는 소설 많이 읽으셨죠?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여자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아들 때문에 또 고생하고 아주 치질 고생하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하녀 로잘리라는 하녀가 그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맨 끝에 아셨죠, 주인님? 인생은 그렇게 기쁜 것도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닌 것을. 이러고 이제 소설이 맺혀지잖아요. 그 여자 일생 기드모파상의 소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오늘은 기드모파상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선생이 누구냐면 플로베르라는 사람이에요.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일물일어설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다. 일물일어. 이 꽃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적확한 단어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딱 뽑아 쓰는 것이 훌륭한 시인이고 작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가장 아름다운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택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교회는 또 다른 문화적 사역, 동성교회는 문화사역을 아주 하나님 앞에 기여공헌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내 개인에게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과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에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남기는 겁니다. 재직으로서 의미를 여러분, 그가 여기서 재직으로 봉사했는데 그가 없어져도 아무 표도 안 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가 빠졌으면 뭔가 표가 나야 돼요. 그가 빠지고 나니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몽길 씨 아시죠? 제가 등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 한 300개 정도 가봤어요. 제가 네팔에 2번 트레킹 갔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회 남으면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몽길 씨 제가 좋아해요. 제가 강단에 한번 세우려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근데 기독교인만 아니어도 제가 좀 이렇게 뭐 세울만 한데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못 세우겠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8,000m의 그 희망과 고독이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맨 뒤에 보면 연보가 나와요. 이 사람이 히말라야 14자, 8,000m 14자잖아요. 위성봉까지 하면 16개예요. 근데 그걸 다 오른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 그거 올라온 거 한 10여 명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3사람이에요. 엄원길, 박영길, 한학영, 요새는 뭐 김재수, 뭐 오은선 뭐 이런 사람 많아요. 요새는 우리나라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8,000m 14개, 위성봉까지 16개로 오른 연보가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몇 천 미터 어디 가고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옆을 보면 이 사람이 실패 연보가 나와요. 산을 올라가다 실패한 거. 여기도 승산하시는 분 많잖아요. 올라가서 성공한 거 16번인데 실패한 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산악대장인 엄원길 씨도 실패한 게 안나프로는 4번 실패했어요. 산악인들이 왜 실패하는 거 두려운지 알아요? 계속 실패하면 다음에 스폰서를 모집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등반하는데 보통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 돈을 모집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시간의 고통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고통이 더 크다 그래요. 돈이 모집돼야 가니까. 처음부터 몇십 명 다 쉘파니 아니면은 뭐 또 포턴이 다 데려가야 되고요. 1캠프 치고 2캠프, 3캠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그 2명 선택돼서 컨디션 제일 좋은 사람 가는 거잖아요.
대장하고 컨디션 제일 좋은 사람 마지막 캠프에서 올려보내잖아. 그래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시간 몇 분이요? 10분 이내. 자기가 올라갔다는 증거 남기고 사진 찍고 그 증거 남기고 내려오는 거예요. 인증하기 위해서. 근데 위에 올라가는 순간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려가나, 그 생각이라네요. 근데 인생은 이렇게 실패가 많아요. 근데 그 실패가 우리 인생을 대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것으로 완전히 넘어진다 그랬어요. 실패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또 잘하면 돼. 더 잘하면 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멀리 바라는 겁니다. 인생에 제가 중요한 힘이 5가지라고 생각해요. 통찰력, 멀리 보는 통찰력. 2번째 정확한 판단력. 3번째 추진력. 그 다음에 4번째 지구력. 5번째 완결력. 이 5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통찰력. 멀리 봐야 돼요. 처음에 요 눈앞에 일 보고 결정하면 100번 실패하죠. 이 앞에 있는 게 저까지 10번 바뀔 텐데 이 앞에 보고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멀리 바라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빠르고 바른 걸음이잖아요.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2번째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3번째는 결국 의지가 굳은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가기까지 승부는 10번이나 뒤집히니까. 근데 그 의지가 굳은 사람이 결국 우리말로는 뭐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의 기록을 가지고도 결국은 성공의 기록을 위해서, 승리의 기록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끝까지.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집에 가운이 무엇이냐고 써오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집 가운은 끝까지야 그랬더니 아빠 그런 가운을 써온 집은 한 집도 없어 그러더라. 끝까지. 제 묘비병에는 끝까지라고 쓰려고 그래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젊어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대로 따라오더라고요. 제일 많은 사람이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50대 이렇게 돼요. 지금 저에게는 49세 이하가 53% 정도 되고요, 59세 이하가 한 76% 정도 되더라고요. 비교적 젊은 교회죠. 근데 교회는 가면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젊은 교인들은 주일 낮 예배만 나오기로 서원을 했어, 하나님께. 주일 낮 예배에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봐도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요새는요, 옛날엔 구역장 30대 중반, 35세면 구역장 했잖아요. 요새는 35세는 애들이야, 애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해도 뭐 애들도 어리고. 옛날에 애들 데리고 구역장 했거든요. 요새는 애들 데리고 구역장 꿈도 못 가요. 요새는 구역장 나이가요 40대로 후반으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요새 어떤 교회는 65세 이상 돼도 구역장을 못 내려놓는데요.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대체할 사람이 없어. 젊은 사람들은 봉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여러분 인생의 커리어하이라는 말씀 아시죠? 커리어하이라는 말씀. 인생의 최고의 때예요. 야구 선수에게 최고의 주었던 성도. 근데 우리 인생의 커리어하이는 과거에 화려했던 성적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에서 최고의 인생의 커리어하이는 지금 하셔야 돼요. 매년 경신돼야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헌신했던 것은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 비밀로 하라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맨날 착한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착한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헌신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이건 10년 동안 다른 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해요.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따라서 합시다. 절대 복종,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헌신하고 안 잊어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자기가 헌신하고 그 헌신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때보다 지금 헌신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성향, 성품, 능력. 참 사람이요, 중요할 때 결국 성향대로 쫙 갈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봐도 성향대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저렇게 줄 서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성향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향 따라 달라요. 사람이 성향에 의해서 지배돼요.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를 너무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어요. 어렵고 슬플 때 토기장에 물레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다 망가져요. 파상되면 망가져요. 그때 어떻게 했죠?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야 18장에 나온 토기장에 비유는 인생을 다시 만드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7번째, 교회는 조합이나 정당이 아니라 종교적인 구도 집단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정당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종교적인 구도 집단입니다. 우린 종교적인 구도 집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절반은 교회에 몸담고 절반은 세상에 몸담아요.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도 영향을 받고 세상에도 영향을 받아요. 어느 곳에 더 큰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조류는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에 몸담고 있는 교회 중에서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은 교인이 교회에서 사회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영적 구도 집단이에요.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집단입니다.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집단. 저 교회는 영적인 구도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발달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종교적 구도를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회는 발달되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이와 같이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회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회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집단인가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교회는 외부에서 어떻게 봤죠? 비영리 집단으로 이와 같이 분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구도 집단이에요. 근데 교회는 마치 그렇게, 목사들은요, 학교에서 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어카운트, 회계를 배운 적도 없어요. 행정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저 성경 끼고 기도하고 성경 해석하고 날마다 주여주여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교회에서 법적인 요구를 해요. 교회에서 회계적인 요구를 해요. 교회에서 행정적인 요구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법규집을 110페이지 정도 만들었어요. 교회 정관, 그 다음에 각종 시행세칙, 그 다음에 위임정결규정,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기준과 지침, 110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게 전국에 5,000교회 넘게 내려가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가면 100명씩, 50명씩, 150명씩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파일로 다운도 받고 해서 약 5,000개 교회, 전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직교회는 한 30% 정도 돼요. 18,000개 교회 정도 돼요. 18,000개 교회 중에서 5,000개 이상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교회 정관 제정하고 법규 제정했습니다. 참 많은 퍼센트죠. 교회는 이제, 제가 늘 요즘 강의하면서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첫째 적법이에요. 법을 만들고 법에 맞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절차가 앞장해야 돼요. 세 번째 공지, 밀실에서 하면 안 돼요. 공지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당일학 주보에 공지합니다. 그대로 다 주보에 내요. 이거 세상에서 적법, 절차, 공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요인이자, 교회는 그런 걸 몰라요. 근데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하던 방법으로 교회에 대한 요구를 하니까, 심지어는 고소도 하니까. 근데 교회는 무방비 상태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속화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구도. 왜 교회가 사회적으로 미발달된지 압니까? 교회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다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교회에서는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이거 저희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집단입니다. 제가 늘 한 게,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러 오는 교회 되면 안 된다. 세상에 있던 집단도 교회 와서 배워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교회 와서 세상에서도 맨날 기한하고 머리 아픈데 무슨 교회 와서 좀 편하게 합시다. 교회 은혜답지 않을 텐데. 근데 요새는 교회가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구도 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번째 화면 주세요. 네, 저게 누군지 압니까?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진 에베레스트 최초의 등정 사진입니다. 저게 누구 사진일까요?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올라갔던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영국 원정대로 갔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저게 세계 최초의 등정 사진입니다. 전 세계에 타전됐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 이쪽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고 그 좀 작은 사람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셰퍼입니다. 저 사진은 둘 중에서 누구의 사진일까요? 당연히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올라갔거든요. 힐러리의 사진일까요? 안타깝게 아닙니다. 저 사진은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럼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둘이 이제 산을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근데 에드먼드 힐러리가 쳐졌어요. 텐징이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밑에서 30분을 뭉클어서 기다렸어요. 세계 산의 최초의
봉을 밟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고용한 에드먼드 힐러리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던 겁니다. 도착했어요. 30분에. 그리고 힐러리를 먼저 올려보냈던 거예요. 에드먼드 힐러리는 그 텐징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텐징이 사진기 조작이 서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초로 올라간 사진 찍어야 될 사람은 당신이다 해서 힐러리가 그 사진을 찍어서 세계적으로 최초로 타진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게 처음에 다 에드먼드 힐러리의 사진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힐러리가 아니라 저것은 텐징의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이 텐징 노르가이는 자기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이 원정대에 대장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은 힐러리예요. 내가 가서 그 발을 찍는다고. 물론 찍을 수 있죠. 그럼 나 세계 최초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양보했던 겁니다. 힐러리는 그것을 100% 마음에 깊이 느낀 거예요. 네팔 가면 힐러리가 세운 학교가 있어요. 거기 남차 있는 데 올라가면 힐러리는 네팔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또 텐징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승리케 하는 사람입니다. 힐러리는 텐징을 승리자로 만들었고 텐징은 힐러리를 승리자로 만들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모든 재직은 목사님을 승리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목사님은 재직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10분만 늦을게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요. 제가 아산중앙병원 신방 갔더니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그 환자가 탔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거. 환자는 바짝 말랐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휠체어 밀어주는데 제가 이제 신방 가느라고 옆에 있었죠. 근데 이 환자가요, 되게 성질내더라고. 자기 부인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그 버리고 가면 어떡해? 근데 그렇게 성질내고 발로 찰 것 같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데 내가 있어서 못 찾는지 하여가 그렇게 성질을 내더라고요. 내 속으로 너무하다. 주제 파악이 안 된다. 버리고 가면 어떡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 부인이 다 받아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따라서 합시다. 환자구나. 환자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옆에 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세요. 환자구나. 근데 이건 이북 밖으로 얘기하지 말고 남편이 사람 같지 않은 짓 한다 그러면 환자구나. 그거 인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속으로 환자구나. 환자는 봐주는 거죠? 봐주는 겁니다. 목사님도 내가 상식밖에 목사님 이상한 말을 행동한다. 그럼 속으로 환자시구나. 지금 아프시구나. 그리고 치료해 줘야 돼요. 맞죠? 아니 그럼 목사 버릴 거예요? 치료 안 해주고? 그리고 장로님이 그러면 환자구나. 불쌍히 여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도봉산 올라가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도봉산 올라가는 게 꿈인 사람은요, 도봉산까지만 올라가면 되니까 800m 올라가면 되니까 날씨 좋은 날, 컨디션 좋은 날, 비 안 오는 날 골라서 한번 착 뛰어가면요 도봉산 올라가서 만세 부르면 내 인생의 꿈을 이룬 겁니다. 8848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사람은요 눈 오고 비 오고 춥고 다리 부러져도 올라가야 돼요. 살아남는 훈련해야 돼요. 어몽길 씨도 이게 다리 다 부러졌잖아요. 다 부서졌잖아요. 그 다음 발가락 하나 없어요. 목표가 다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훈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동성교회는 분명한 영적 목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가는 힘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요 제 교인 중에서 20년이 된 사람은 교회다가 요만한 이름표 하나씩 올 말에 써붙이려고 그래요. 저기 한 500여 명 되더라고요. 20년 이상 된 사람 딱 써붙이려고 그래요. 큰 나무, 마을에 가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 나무 하나 때문에 마을의 풍경이 달라져요. 큰 나무 특징이 뭐죠? 그 자리에 무조건 오래 있어야 큰 나무가 됩니다. 무조건 오래 있어야 큰 나무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큰 나무 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무조건 오래 있어요. 그 성도가 그 자리에 무조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큰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재직 세미나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교회를 준비시켜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 마다하지 않고 강의 가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 어떤 일을 설정해 놓고 준비를 안 해요. 저희 교회 표현은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학기,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거거든요. 한국 교회 큰 요새 문제 중에 하나가 응급의 문제예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된다. 그리고 응급을 해드려야 돼요. 응급비를 지급해드려요. 근데 아무 대책을 안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중에 그 원로 목사에서 응급할 때 아무 대책을 안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책을 안 세워놓고 한 가지 대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쫓아내면 깨끗이 끝나더라고. 맞잖아요. 깨끗이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 은퇴할 때 다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교회 분명히 저희 교회는 1년마다 컨퍼런스 한 번씩 하거든요. 인재양성 컨퍼런스, 사회기부 컨퍼런스, 교육기관 컨퍼런스 매년 해서 한 번씩 저희가 세미나 하거든요. 컨퍼런스 하는데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국에 공론화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세우려면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저희에게는 20년 전부터 저희 교회 선교사님 연금을 위해서, 응급비를 위해서 1년마다 600만 원씩 저희가 20년을 저희가 적립을 합니다. 그게 되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총회 선교부에서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또 있는 데서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선교사들 저희가 선교비를 보낼 때 제가 딱 지정해요. 이건 목사님 응급연금으로 준비하라라고 지정해서 보냅니다. 저에게 농어촌 교회나 어려운 데 보낼 때도요, 미자리 교회 지원할 때도 지정해서 이건 어떤 용도로 써라. 그래 목사님들이 편안하잖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일정 기간을 해서 응급비를 준비를 해서 적립을 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장치에 넣어. 저에게는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모든 법적으로 완벽한 장치를 가지죠.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뭔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비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응급비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중에 거론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한국 교회는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닥치면 거기서 싸워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절차를 정확히 하고 모든 일은 공지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선교사들은 다 저희가 응급 준비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일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게 노예나 제가 지금 이걸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명제를 던져놨으면 명제를 해결하기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갑론을 막 다투느냐. 정해놨으면 정해놓은 것은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복음에 전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질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략에서 이탈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성교회를 좋아해요. 멀리서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저희 교회 목회자 학생 뽑아서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훈련시키고 저희 교회로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는 숙제는 뭐냐면 시집을 100권 읽고 와야 돼요. 시집을 100권, 논리의 언어를 감성으로 전달하라. 시집을 100권 읽고 와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동성교회 좋아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